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 또 하나의 역전 드라마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멸당하여 죽게 될 히브리 민족 100만 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대 나라는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한 4, 50년 가다가 멸망을 하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지배를 하는데, 메데파사의 첫 번째 왕이 다리오지요. 그 다리오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됐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 메데파사까지 계속해서 총리 대신을 지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론 다니엘도 80대 중반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다른 이름의 다리오가 왕이 됐고, 그 다리오 왕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게 되면은 권력이 대단해요.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나라의 영토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0개의 이제 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왕이 돼가지고 3년쯤 됐을 때 이 거대한 왕국을 이제 축하하면서 180일 동안 매일 잔치가 벌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 수산성에서 유다인들을 보게 되면은 모르드게가 그 왕궁의 문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파사 나라를 보게 되면은 국적을 일단 묻지를 않습니다. 너 출생지가 어디냐? 이거 묻지를 않는 거예요. 다 등용이 되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지 않게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주전 480년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절인데,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 2인자지요. 지금 한국의 국무총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2인자는 대단합니다. 이 하만이가 왕궁을 출입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절을 하지요. 만세수 하옵소서 했겠죠.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합니다. 꼿꼿장군이야.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하만이 기분 좋다가도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이 싹 잡쳐. 제가 누군데 나한테 절을 안 하냐.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1절에 너희는 권세에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림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만이가 지나가면은 엎드려 절을 해야지. 응? 절을 해야지 왜 절을 안 해가지고서 이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이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비였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 왕비도 힘이 없는 걸 보게 되지요. 왜냐하면은 왕이 와 하면 가는 것이고, 말 없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누가 나타났다, 어느 시녀가 너무 왕이 보고 싶어서 나타났다, 그러면 그건 바로 처형입니다. 무서워요. 왕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누군가가 지금 이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를 꾸몄는데 그걸 발각을 해가지고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왕에게 전달을 해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잡아서 신문해 보니까 진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신문에서 처형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무슨 특별 혜택을 받은 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전부 지금 굴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무슨 배짱으로 절을 안 해. 절을 안 하니까 이 하만이가 막 분노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알아보니까 유대인인 거야.
내가 이 정말 이 분노 때문에 내가 이 모르드게 저 사람만 내가 죽이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유대인 전체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 뭐 수많은 민족이 있으니까 그 민족 하나 죽이는 거는 뭐 별것도 아니죠. 표도 안 나지요. 이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서 임금님, 참 이상한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에 이 왕의 법도와 계율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나가는 그런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민족이 누군데? 그거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들은 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아예 유다인을 아예 다 이 땅에서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하만이를 신뢰하기 때문에 왕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서 도장을 찍으라고 반지를 뺏어 주지 않습니까? 뺏어 주면은 그 딱 찍으면 왕의 반지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2월 13일 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뭐 할 것 없이 100%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재산은 이제 뺏어가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유대인들은 어차피 사형원도 받았잖아요. 사형원도 받을 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발 차고 다녀. 그냥 막 재산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막 남의 막 재산도 막 땅이고 뭐고 다 강탈해 가고, 막 짐승도 다 뺏어가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저기 유대인들 그냥 보기 싫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군지, 사람 죽이지만 않지 그냥 뭐 괴롭히기도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다니엘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옛날에 대단한 사람이었고 큰 일을 했지만은 바벨론 왕궁에서, 그 다음에 메데파사에서 총리 대신했지만, 다니엘이가 벌써 세상 떠난 지가 한 40년 50년이 지난 그 후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거짓에 눈을 감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이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악법들이 있잖아요. 그 악법들이 있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악법이라 할지라도 투표를 하게 되고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다니엘을 보면은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그냥 그대로 기도했죠. 다니엘은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왕의 어인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변함없이 절 안 해요.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의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이 두려워서 악에 순응하고 자기 영혼을 팔아먹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할까요? 하만에게. 그 이유는, 이 하만은 보통 악한 총리가 아니에요. 임금님 앞에 절한다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자기가 2인자면 2인자였지 들어갈 때 나갈 때 다 엎드려서 만세 수하옵소서 절을 받아요? 교만의 극이 다른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그랬어요. 아각이라고 하는 거는 아말렉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뒤쫓아와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 가지고서 나가서 싸우라 해 가지고서 그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말렉 족속하고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랬고, 사울이 왕 된 다음에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이 아말렉 족속을 가서 멸해라 그랬어요. 사울이 멸하지 않았지요. 다.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리고 이 하만은 자기 몸에다가 온갖 부적을 다 들고 자기 우상 단지를 여기다 차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엎드리면 그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니 모르드게도 좀 눈 딱 감고 그냥 절하지 그래. 에?
그냥 밥은 먹고 살잖아. 그냥 눈을 딱 감고 그냥 탁 저러고 그냥 모른 척 하면 되는데 고집을 부려가지고서 말이야.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 100만 명 다 죽게 생겼으니 이게 너무 이게 고집이 센 거 아니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질 않아요. 지금 모르드게는 너무 신앙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은 이제 너는 네가 왕비지만 네가 실권은 별로 지금 없다마는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실 것이다. 에스더에게 우리 같이 연합해서 이겨나가자. 그래가지고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고 기도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내가 나가겠다. 나가서 단판을 짓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금식하고 에스더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모르드게야, 네가 세계를 통치하시는 나를 아는구나. 에스더야, 네가 연합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하는구나. 내가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세상 왕이 내 손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리라.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사실은 하만이가 너무너무 강팍한데 하나님이 하만을 강팍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왕 멸하려고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게 하시듯이 하만이도 지금 정신이 없어. 모르드게만 한직으로 보내든지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어쩌려고 전 이스라엘을 대적으로 삼고 덤비냐 이거예요. 이건 지금 겁없이 덤비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전체 유다인을 멸하려고 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유다 지파를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지금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싹 죽이겠다는 거예요. 마귀 짓이지. 다 죽여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악한 마귀예요. 지금 현재 하만은 마귀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 세계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는 거. 에스더가 멀리 딱 섰어요. 왕 앞에 죽으려고 섰어요. 죽이면 죽는다고 섰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이 왕을 암살하려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 오면은 그냥 처형이야. 근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나서 예뻐도 저렇게 예쁜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신데렐라 백설공주가 문제가 아니요. 눈이 뒤집혀 버려서 어떻게나 이쁜지. 마태복음 17장에 그 영광의 광채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처럼 그냥 그 찬란한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는 순간 왕이 자기도 정신을 잃어버리고 금홀 지팡이를 딱 내밀었어. 에스더 오라고. 에스더가 오니까 와, 이런 천사가 어딨나. 여기 앉으세요. 아니 소원이 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소원이 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야,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 오늘 저녁을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녁에 하만하고 같이 제 식사 자리에 제가 초대할 테니까 오십시오. 알았어, 갈게. 나 이제 굶고 갈 테니까 음식 맛있게 해놓으셔. 그리고 어서
나 그러면 가볼게요. 그래, 그래서 아이고 이뻐. 왜 이렇게 저렇게 이쁘냐. 가슴이 설레 그냥. 첫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왕이. 하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신하들이 있지만 다 물리치고 세상에 자기하고 임금님하고 오래느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만이가 신났죠. 그래 가가지고서 저녁 식사 잘 했습니다. 식사한 다음에 왕이 소원이 뭐여? 그러니까 제 소원은요, 내일 저녁에 한 번 더 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소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래, 하만하고 같이 와주십시오. 식사 끝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하만은 집에 가서 자랑을 하고 춤을 추고 난리 났습니다. 야, 세상에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세상에 왕이 왕비하고 그 예쁜 왕비하고 나만 초대해 가지고서 세상에 식사를 같이 했다고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그냥 깊이 잠이 골아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을 잤던지 그냥 얼마 안 잤는데도 깼어. 그리고 몸이 개운해. 기분이 너무 좋아. 머리가 맑아졌어. 그래가지고 임금님 옆에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에게 여봐라, 그 역대 왕궁 일기 좀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역대 일기를 쫙 읽는데 읽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야, 암살을. 그런데 그 대궐 문지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해서 그 나중에 그 두 명을 잡아갖고 치조를 해보니까 진짜 왕을 죽이려고 암살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처형을 시켰는데 그랬다고 써 있어. 여봐라, 그래서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냐? 은인이잖아.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잖아. 무슨 상을 줬냐? 아니요, 상 준 일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자, 여봐라 하고 왕이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저 밖에 새벽녘인데 누가 와 있어요. 네, 누구냐? 저 하만입니다. 아니, 하만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 왔냐? 하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그냥 이제부터는 이제 왕에게 충성하려고 새벽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부르시면 여기 있습니다. 하만아, 왕이 정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정기하게 생각해? 나 말고 누가 정기해? 이 나라에서는. 내가 정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 게 좋겠냐? 그랬더니 하만이가 하는 말이, 예, 왕이 정기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시고, 그리고서 시가지를 다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 왕의 옷, 왕의 그 면류관을 쓰고, 그러고는 이렇게 다 시가지를 다니게끔 하면서 소리를 치라는 거야.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왕이 높이는 사람이다. 왕이 높이는 사람은 왕이 이런 대우를 해줍니다. 보십시오, 저 옷은 왕의 옷입니다. 저 보십시오, 저 머리에 쓴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입니다. 왕이 타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허래는 거야. 그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웬걸 여기서부터 역전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그날 저녁에 잠 안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하만아, 너 말이야, 저 성문 문지기 하고 있는 모르드게 알지? 예, 잘 알지요. 그 모르드게 데려다가 그 개가 존귀한 자니까 개를 말에다 태우고 네가 외치고 다녀라 오늘 하루 종일. 이러시는 거예요. 하마터면 벌써 주저앉을 뻔했어. 얼굴이 살얼해졌어. 아이고, 이거 어찌된 일이야? 난 줄 알았더니 모르드게야. 그 베니시는 모르드게. 어떻게?
모르드게들을 태우고서 모르드게에다가 왕복을 입히고. 사실 하만 요것이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왕을 죽이고 지가 왕 됐을 거예요. 자기가 왕복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교만이 극치에 올라갔어. 그런데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끌고 다니면서 온 시가지를 다니면서 여기 좀 보시오. 사람들이 막 몰려와. 어머, 저거 좀 봐, 저거 좀 봐. 누구요? 번쩍. 세상에 황금 보석이 쌓인 옷, 그냥 모자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소리를 질러야지 어떻게. 여보시오, 왕이 정귀하게 하는 사람 모르드게요. 왕이 정귀하게 여기면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진짜 막 설사가 줄줄 나와. 못 살겠어. 어떻게. 왕이 명령했으니까 정신도 못 먹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서는 푹 쓰러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잘못 건드렸어. 내가 그랬잖아. 유다인 그거 건들면 안 된다 그랬잖아. 당신 잘못 건드렸어.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자네 끝났어. 이제 밀리기 시작했구만. 이게 뭔 일이야 이거. 나 머리 아파. 머리 싸매고 쓰러져 누우려고 그랬더니 왕궁에서 사람이 왔어. 빨리 임금님 부르신다고. 빨리 저녁 잔치에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잔치 자리에서 뭐라 그럽니까? 임금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오늘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임금님, 내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누가 그런 자가 있어?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임금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밥 먹다가 그냥 숟가락을 팍 보고 일어나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 이씨, 내가 말이야 믿고 신뢰를 했더니, 이인자로 믿었더니 저 인간이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려고 그래? 이럴 수가 있어? 막 고함을 막 질러대는 거예요. 왕이 막 고함을 대는. 한참 화풀이를 하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가 어떻게 해요? 왕비 앞에 무릎을 꿇고 누워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왕이, 이 녀석이 그냥 왕비를 겁간하고자까지 하는 거야. 그 소리를 지르더니 신하들이 와서 하만의 눈을 딱 가리는 거예요. 죄수는 눈을 가리거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조용히 신하가 얘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요, 저 하만이요, 모르드게 죽이려고 임금님께 허락받으려고 왔습니다. 자기 집에다가요 50기빗이나 되는 큰 나무를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죽이려고 허락받으려고 아침에 온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 나를 구해준 은인을 죽이려고 그래? 당장에 저 하만을 거기 목을 매달아라. 그래서 하만은 그냥 그 즉시 가서 그냥 목이 매달려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았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복종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복종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 앞에 나는 머리 안 숙인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시편 15편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망령된 자를 멸시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돼. 아무리 지체가 높고 세상에서 돈 많고 잘 나가고 권력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망령돼. 그럼 멸시해야 돼. 김정은이 멸시해야 돼,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멸시해야 되잖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거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 아니요. 미국의 동성애법이 통과됐어요. 딱 통과되고 나서 첫 번째 동성 결혼 주례를 누가 했냐? 오바마가 했습니다.
야, 진짜 나쁜 대통령이야. 그러고 나서 뭘 언제 아세요? 또 다음 모임에 가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또 불러. 아따, 얼른 보면 은혜로운 것 같죠? 진짜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시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연설은 잘하고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부활은 믿음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부활은 죽임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죄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100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죽은 목숨. 에스더가 하만을 매단 다음에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도장을 다시 찍어요. 빨리 보내라. 빨리 전국에 이 사실을 알려라. 해제됐다고. 유대인 2월 13일 날 다 죽이는 거 해제됐어. 그리고 유대인을 괴롭히는 자들 2월 13일 바로 무조건 반대로 다 처형시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2월 13일 날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날 거꾸로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자를 죽여라 그러는데 각 지역의 총독들, 장관들이 벌벌벌벌 먼저 떨어요. 모르드게 앞에서. 얼마나 그동안에 괴롭혔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7만 5천 명을 반대로 죽입니다. 수산성에서도 500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날 하루 날정해서 또 그런 일을 또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미 히브리인들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이미 죽은 자예요. 왕의 의인이 지켰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처럼 부활의 말씀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에스더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부활절 말씀이다. 이미 죽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살려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일에 침례 받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이거든.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사형 언도를 받았어. 마귀가 하는 짓이 뭐요? 죽이는 게 마귀가 무기 아니요. 일생에 매여 죽이는 거. 마귀가 사람 죽이는 게 무기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다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래요.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은 거나 같아요. 진짜 죽진 않았지만, 그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쪼갤라 그랬죠. 이미 죽은 거.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부활한 거예요. 이삭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죽었는데 부활한 거예요. 왕의 의인이 찍혀서 이미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써가지고서 결국은 하만을 진멸시키시고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기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부활은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하면은 지금 이 시대,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켜주셨는데 원수 7만 5천 명을 다 멸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요 유대인 되는 게 아주 창피스러웠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게 창피스러운 거였어. 근데 이 사건이 난 다음에 막 유대인 되려고 막 몰려 들어와.
아니 사실은 나도 이렇게 해서 혼혈이 돼서 그렇지, 나도 알고 보면 다 거기 족속이라 막 유대인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으로 막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난리야 막 올라가니까, 위상이 올라가니까. 그리고요, 모르드게가 그냥 그 대를 이어서 국무총리 다니엘처럼 된 거요. 그래가지고 그냥 왕이 믿어버려. 그냥 완전히 모르드게야말로 너는 내 생명을 구해준 자구나. 내가 하만이를 믿고 있었으면 내가 하마터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구나. 저 하만이 그놈이 지가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하려고 그랬구만. 알고 보니까. 그래서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의 위치에 경고에 서고 나니까 온 나라가 평안하고 온 나라가 잘 되고, 그 중에서도 히브리 민족은 더 잘 되고 아주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 다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요, 이거 이제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자, 이렇게 똑같이 신약 시대에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구약은. 이걸 똑같이 해석을 하면 지금 현재 유태인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 저놈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이렇게 되면. 근데 신약은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고, 하만은 마귀를 상징한 것 뿐이지 하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안 죽이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전쟁은 정사가 뭐예요? 정권. 마귀는 지금 정권 뒤에 숨어가지고 저 김정은이 뒤에, 또 불신의 세력 정권, 이런 정권 뒤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과의 싸움인데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배경의 역사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사와 권세와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또 뒤에서 배경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지금 이 인간의 타락의 극치에 달하고 있어요. 저 태국에 이런 데 보면 방콕 이런 데 보면 밤에 거의 반나체로 다녀요.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지 몰라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이 더러운 짓들 하는 거 있어. 막 더 나가. 이게 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야.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 하늘에 있는 영이 뭐예요? 다니엘이가 기도하니까 바사 하늘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마귀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하듯이,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에는, 이슬람 텔레비 사우디나 이런데 이맘들이 나와서, 우리로 말하면 목사지요, 나와갖고 하는 말이 보면 사람 죽여라 죽여라, 그들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 테러해라 그래요. 그러면 천국 간다.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귀를 미워하는 거지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을 봐요. 근데 나봇은 아합 왕의 별장 옆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보니까 이 포도원 이거 딱 사가지고 골프장 하면 좋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나봇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네 밭을 좀 사고 싶다. 임금님 가지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나봇이 입을 딱 다물고 있네. 야, 내가 말이야 다른 대토를 줄게. 에? 내가 여기 나물밭 사물라 그래. 내가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래? 그 돈으로 달래면 나 돈 후하게 쳐줄게. 굉장히 나봇이 마음이 넓은 사람 같죠? 그런데 아합 왕이 근데 나봇이 뭐라 그래요?
조상의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의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조상의 땅 팔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율법에.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합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밥을 안 먹어.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어. 응? 사실은 왕은 백성의 재산을 지켜주고 생명을 지켜줘야 할 그 왕이 백성만 또 못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누워있으니까 이세벨이가 와가지고 여보 왜 밥을 안 먹어? 왜 누워있어? 아이씨 나봇이 때문에 내가 그놈의 새끼가 그냥 내 그 밭 좀 팔으라 그러니까 안 팔겠다 그러고 율법이 어떻고 저떻고 보면서 말이야 이러고 있잖아. 그때 이세벨은 이방 여자잖아요. 이세벨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합에게 당신이 왕이여?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여? 아이고 내가 뺏어줄게.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해. 자기 나라에서 그냥 뺏어버려 그냥 왕은. 그래가지고서 그 지방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갖고 나봇을 높여라. 그래서 나봇이 와 훌륭한 사람이라고 높인 다음에 가짜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가짜 증언을 하라 해가지고서 가짜 증언을 하게 한 다음에 나봇을 돌에 쳐 죽여. 그리고 그 땅을 뺏어서 아합에게 바쳐. 아합 왕은 기분 좋아갖고 헤헤 해가지고 왔다 우리 마누라 잘 얻었다. 마누라가 땅 뺏어주네. 이게 더러운 거 아니야? 그 아합 왕이 그게 말하자면 이 하만 같은 존재 아니요? 이세벨이가 그런 존재 아니요? 그런 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합을 죽이시고 이세벨을 죽이시는 거예요. 사실 나봇은 순교자예요. 순교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다 잘 돼가지고서 진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하만을 멸하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 믿어서 잘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씀만 나옵니까? 이런 말씀만 나오냐고 성경에. 그 다음에가 또 나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어떤 자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요 2가지를 다 봐야 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사자 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설사 거기서 풀무불에 들어가서 못 살아났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도 복이요. 할렐루야. 에? 아멘. 이게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스데반이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당했어요. 그들이 저주받은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결국은 이렇게 발악을 했던 그 마귀를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하만,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불과 유황을 타는 못에다 집어넣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부활시켜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을 주시잖아요. 결국은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없어져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코로나 와중에 이런 일이 되니까 벌써 마음이 그냥 해이해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열심히 어떤 경우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금면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걸은 죄가 나의 들에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봤으니 저별을 봤으니 성도비를 흘리며 큰 싸움을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들에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나를 봤으니 저별을 봤으니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만 주만 따르니 나의 들에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봤으니 저별을 봤으니 별루가를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들에서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봤으니 저별을 봤으니 승리의 그날이다. 십자가 긍정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봤으니 저별 말씀을 손 올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머리에 손을 줬습니다. 예수님, 우리 성도는 죽을 지경이 되어서 결국은 이미 죽었다고 성모를 받았고 사형언도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위대한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생복 나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절망에 처한 인간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원심하게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사망 언도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기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더러운 이 귀신의 세력들의 그 충동질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부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행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미 성공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